우리 모든 사람의 삶이 마치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설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 누구는 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진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가하시는 그 평가는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랑으로 행했는지 그러지 아니했는지 그것만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 남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하고, 또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모든 동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실진데, 그리고 그것을 태우실진데, 그와 같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했던 것만, 그 금과 같은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것만 우리의 삶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어떠한 동기와 목적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가 한 것이 남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다 믿고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진데, 우리가 고대하고 또한 사모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설 텐데,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사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함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우리 거듭난 사람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명하셨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을 따라, 사랑을 쫓아, 사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그 동기에 의하여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만나셨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분의 전적인 사랑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들과 제 안에는 그분의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그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망,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따르는 그와 같은 삶에 관한 우리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또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포기할 수 없고 그와 같은 발걸음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부끄럽지 아니하냐?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는 폭포수와 같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안에 부어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앞에 감복하고 또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사랑 때문인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앞에 눈물이 나고 또한 그분의 그 헌신적인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발동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안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여러분 막 감탄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우리 정 집사님이나 우리 승영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생각할 때, 그 어머니에 관한 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그 어머니에 관한 사랑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괜히 엄마 그리고 괜히 아빠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물이 나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은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키워주신 그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 그분들은 못 먹고 못 주무시고 그리고 또한 자식들을 위해서 일하러 나가셨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나 우리가 나이가 차고 또한 그 나이가 들어보니 또한 더군다나 우리의 부모님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잘해줬든 못해줬든 그분이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어려운 그 삶의 배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 앞에 우리가 울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을 떠올릴 때 우리의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왜?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그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증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분 앞에 눈물이 나고,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삶이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아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우리의 구주로 시인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할 수도 없고, 또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그 성령이 가지고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다른 어떤 특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특징 지을 수 있지만 가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드러나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다면 안고가 없는 붕어빵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했고,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운 곳을 비추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돕기 시작하고 또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사역이 그분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그와 같은 일들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그들의 수고와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버리지 못했다면, 미워하는 것을 넘어 사랑에 이르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이신 우리가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므로 그분이 사랑이신 줄, 또한 그분이 사랑이시기에 우리도 사랑하는 자로 우리도 변해가는 거죠.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그들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역사하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제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으셔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1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것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과 저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열매를 맺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15장 3절로부터 우리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를 이미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분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주님은 명하시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지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가지가 무엇 하면 돼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서 그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그 가지에 공급하고 또한 수액을 공급하여서 그 가지에 달린 그 열매를 맺도록 하는 거죠. 그 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이고 또한 비가 오면 그 물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을 공급함으로 그 가지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도록 하는 거예요. 가지는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나도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분의 말씀 안에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그분에 맞추는 것이 우리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는 이와 같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맺혀지는 열매의 종류에 대해서 9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를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 맺는 것이 어떤 것들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금지할 법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열매 맺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이러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여러분들 영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는 우리의 밖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는 어디에 맺히느냐? 우리의 속사람 영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들을 열매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열매 맺어 지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영 안에 맺혀지는 열매 가운데 가장 먼저 맺혀지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가 여러분들과 제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 반응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부어져 있는 그것을 따라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과 제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사랑을 부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혀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기쁨, 희락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 기쁘지 않았던가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생각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기쁨이 없다? 우리의 삶에 그 구원받은 체험, 그 경험이 있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내가 말하는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았다? 그럴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신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 사랑하셨대.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대.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져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분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들과 제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쁘냐? 그분이 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때 안 기쁜가요? 사랑하면 기쁘죠. 여러분, 사랑하면 제일 기쁜 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하는 게 제일 재밌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것을 재밌다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알아요. 동전의 양면의 한 면만 알아요. 어떤 사랑?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 기쁘다는 것을 알 뿐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육신의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얻을 때, 내가 가질 때 우리 안에 기쁨, 우리 주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찰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지요. 여러분, 세상의 것을 사랑해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 아닌 기쁨이 아닌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또한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하게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뭐만 남는다? 그분의 사랑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 손에 쥔 돈, 명예, 권세, 인기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잠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손에 쥐어보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 유명한 사람들 보잖아요. 세상 돈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세상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 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의 목숨을 끊고, 왜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고, 왜 그들이 우울하게 지내는가? 연예인들, 세상의 꼭두각시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끄끈한 불처럼 쓰임받는 그들, 돈 많은 사람들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한 것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한 기쁨을 주는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나를 온전히 만족하게 해요. 세상에 있는 기쁨,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염려를 가져다 주고,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을 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동반하여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나 주님 주신 사랑 안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 기쁨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은 한시적이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누군가와 우리가 사랑을 하고, 누군가를 우리가 알아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사랑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와 같은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 주신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날 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 기쁨을 조금은 맛보죠. 어떻게 맛보나요? 봉사하러 다니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뿌듯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동기로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동기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강권하심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아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기쁨이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헌신적인 사랑을 쏟아보면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본 사람만이 후회 없는 게 남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후회가 남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여러분들이 꿈이 많았던 젊은 시절에 여러분들이 꿈이 있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싶었고 어떤 일을 이루고 싶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다 못 다 했다면, 그것을 사랑했던 것을 끝내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안에는 후회가 남을 거예요. 그러나 후회 없는 사랑을 하고 이 사랑을 쏟아봤다면 미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하도록 우리 불러주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을 통하여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흘려보내면 우리는 기쁨이란 열매가 맺혀지고, 그 기쁨 다음엔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평화가 찾아오고, 그 평화가 넘쳐나는 우리 삶 가운데 오래 참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래 참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충성과 또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온유와 그리고 절제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점점점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도화선을 붙여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출발하고 그 사랑으로 행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나타낼 때, 표현할 때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부터 기인하는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다면 어디로부터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사랑으로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특징적인 표징들이 나타나야 돼요. 사랑할 수 없다? 아니요,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사랑하려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밉죠. 얄밉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주관적인 마음, 내가 가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사람을 보니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왼수 같은 남편도 사랑하게 하고, 그 왼수 같은 우리 자식들도 사랑하게 하고, 그 왼수 같은 우리의 직장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분을 묵상할 때 그분의 사랑이 조금 부어지는 게 아니라 폭포수와 같이 물 붓듯이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이 없이 메마르고 건조하게 살 건지 아니면 촉촉하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살 건지는 여러분과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은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주님 주세요.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떼쓰고 그것을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습니다. 내 안에 당신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은 날 충만하게 해달라. 그것을 믿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을 부으시옵소서. 내 안에 메마른 이 건조하고 이 메마르고 이 안에 헛헛한 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 변하고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을 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바다와 같은 이곳에 하나님 내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그 뿌리를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 사랑을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이 부어질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죽음조차 강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 한번 8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다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8장 6절을 같이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그리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무엇과 같다? 죽음과 같이 강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제일 강력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강한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대요. 정말 사랑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까지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나를 마음에 두고 내 팔에 새기라. 너의 팔에 나를 도장같이 두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도장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같이 강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도장처럼 새겨져 있고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서 불꽃같이 일어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간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자녀를 위해서 왜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나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돼요. 제가 볼 땐 걔가 왜 뭐가 이뻐서 저 집사님이 저러고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왜 저것 때문에 신랑 잃어버리고 왜 저것 때문에 고생하나, 그냥 버려두고 오면 안 되나.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자녀를 버려요? 어떻게 자녀를 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은 혹시라도 그럴 수 있대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에 사람은 혹시라도 자녀를 버릴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그래요. 정말로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힘들고 어려우면 자녀들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두시며 우리를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제자의 징표가, 표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부터 35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답니다. 그 계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셔요. 3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를 어떻게 알게 돼요? 그들이 서로 사랑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야,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야 라고 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뭘로만 알아요? 우리가 먼저 이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않았다, 나 어떻게 사랑할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사랑이신 분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씀들이 다 어떤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일 거예요. 모든 우리를 향한 이 모든 말씀이 그분의 사랑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해석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어쩜 그러시면 어쩜 그러냐, 하나님은 어쩜 그렇게 잔인하고, 하나님 어쩜 그렇게 무섭고, 하나님 어쩜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판단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인간은 계속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있으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할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분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를 드신 것과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고난 가운데 두신 것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의 쇠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으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누구도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의 죄를 갚아주시고 그분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계셔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 어지러운 일들이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과 또한 그를 따라가는, 그들을 쫓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악인들이 그것들을 이루어가고 역사하고 그것들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그 어두워진 곳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둡고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와 같은 백성들이 오늘 이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무엇으로 밝혀요? 사랑으로 밝히는 거예요.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아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그 사랑하는 것을 그들에게 표현하고 또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걸 알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이것저것 있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한 가지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의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랑 안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 모든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가지가 쳐져 있다라고, 모든 것이 그 안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계명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너희가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밀어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어떻게 이 환난과 고난과 곤고함 가운데도 이 복음을 끝까지 사명을 마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 사랑이 그 안에서 강권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한없이 약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은 매번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우리 자식들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우리 부모가. 왜 그러냐면 자식들을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안 사랑하면 그만이지만 그게 안 돼요.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들, 내가 피 쏟고 물을 쏟아서 그 아이를 낳은 그 아이는 그가 뭔 짓을 해도 그가 사랑스러운 거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매번 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요구,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구, 그것들을 우리 주님께 나열할 뿐이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행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다면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왜 해요? 그분의 사랑을 때문에 우리가 일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왜 해요? 내가 그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먹고 또한 우리가 살려고 그냥 먹고 살기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하여 우리가 일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다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한 그와 같은 동기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동기는 날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외침, 그 간절한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가 미울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진짜 막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미워, 그럼 어떻게 해요? 미워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미워했다가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밉지만, 사랑이 안 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분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되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굴복시키시죠. 그분이 저희를, 여러분들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저의 완강한 고집, 완고한 이 아집들을 주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것들은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 것들은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그 사랑으로 강권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지못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압도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시는 거죠. 바울이 그의 목숨을 내어놓고 그의 생명을 다하여 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누구를 강권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강권하기 있기 때문에 오늘 포기하고 싶더라도, 오늘 그만두고 싶더라도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았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고 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를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느냐,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게. 포기하고 다 나가버릴까? 포기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까? 포기하고 그냥 그만둬버릴까? 포기하고 그냥 알아 모르겠다 해버릴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가 맡은 일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냥 못한다고 할까?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6절에 보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도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도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긴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때로는 힘들 때도 있죠. 저도 그래요.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앞에 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저를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인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권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싶다, 여러분들이 그만두고 싶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에라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 앞에 가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그냥 겨우 버티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어떤 그런 찬양은 좀 제 마음에 별로 듣기 싫은 그런 찬양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신세 한탄을 하거나 아니면 겨우 버티고 견디고 막 이런 찬양을 하는 그런 찬양들 있잖아요. 네, 그런 찬양의 고백들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한 가사들을 들으면 예전에는 그래 내 마음 막 한탄이 되죠. 신세 한탄이 되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만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러죠. 그러나 그게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넘어서 그분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것이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좋아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더 좋아요. 비록 슬프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역전시킨다라고 하는 이 노래가 더 좋아요. 주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을 우리는 함께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것, 넉넉하게 이기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넉넉하게 이긴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있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사랑이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우리가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로부터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렀어요. 요한 사도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들, 사랑받는 자녀들, 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사랑이 부어져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그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떠하대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진대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사랑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할 것이 없고 담대함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담대할 거예요, 늘.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가끔 간식을 달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언성을 높이면서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초코파이를 하나 주세요, 2개를 주세요, 막면서 막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막 2개를 주세요, 막면서. 그러면 저희 아내가 하나를 주거든요. 네. 2개를 달라고 막 오늘 2개 안 주면 안 돼요, 막면서 하면은 때를 쓰면 저희 아내가 뭐 하지 못해서 하나를 줘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도 안 줘요. 속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제가 그렇게 해서 뭔가 얻어낸다라고 하면 저희 아내가 안 줘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신기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소리를 높이고 막 달라고 막 그렇게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때를 쓸 때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제가 모르죠. 뭐가 있는데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안 줄 걸 알 때는 그렇게 때를 쓴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될 걸 알 때는 때를 쓴대요. 제가 막 소리를 높이고 막 달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막 깽깡을 쓰고 막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자녀들 그렇잖아요. 안 될 걸 알 때 막 핸드폰 막 안 될 걸 알면서 말할 때 담대함이 없죠. 담대함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땡깡을 쓰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부모님의 마음을 막 언짢게 하고 막 대치를 하고. 저도 그래봤죠. 안 될 걸 아는데 얻기 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뭘 원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성숙한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쓸데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니죠. 뭘 구해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맞는 본분, 학생은 학생의 본분, 어른은 어른의 본분, 가까이 막 맡겨진 본분에 따라 해야 할 일을 위하여 부모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엄마, 나 공부 열심히 할래요. 얘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 떴냐? 그럼 엄마나 아빠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듣고 가만히 있나요? 학원 어디 보내줄까? 그래. 뭐 학습지 뭐 사줄까? 자, 가자. 우리 저기 서점에 가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사랑 안에서 내가 그분 앞에 뭘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설 때 뭘 요구할 때 어떻게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의기양양해 와서 아빠, 나 이거 해주세요. 엄마, 나 이거 할래요. 이거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뭐 보진 않지만 이 유튜브에 짤로 돌아가는 언년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판소리 나오는 거. 그렇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그 판소리 하려고 엄니 저 판소리 할라요 하면서 막 판소리 하는데 그 엄니가 그 문소리인가요? 얼마나 그걸 하지 못하게 막든가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알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에 맞춰서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엄마를 기쁘려게 하는 게 아니라요, 저절로 우리 엄마가, 아빠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면 저절로 그 사랑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떼쓰고 애쓰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내가 그 일을 할래요.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분의 사랑할 때, 그분이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형제를 사랑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돈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알지 못하는 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두려워하는 삶, 주님을 사랑하면 아무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며 사는 삶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노래 영어 그 가사 이름이 뭐죠? 러브 뭐죠 그게? Love is 뭐죠? fail인가? 네, 사랑은 결코 love is never fail. 그러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에 정말로 실패하거나 우리가 그 삶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또 우리가 실수하거나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삶이에요. 사랑은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후회가 남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결코 실패가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러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고 그 사랑 안에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지만 더욱 그와 같은 마음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리라. 그 사랑은 나를 실패하지 않도록 만든다. 그 사랑은 나를 결코 실망하게 하는 법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담대하게 섬기며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세워가고 성장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